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종진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을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인데 말씀을 놓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김기생 목사님이 이리 달라고 해서 탁 떠오르는 제목이 오늘 이 제목이었습니다. 또 이 본문이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누구나 절망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자녀, 또 지인들, 주변에 많은 이 절망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로 이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냐, 이런 사실들의 문제들은 오늘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 이 땅에 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효명교회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강남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대가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진 짧은 그 시간에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들을 입는 중에 우리 효명교회가 역시 오히려 기뻤지만은 오늘 이렇게 더 아름답게 더 형광등이 LCD로 바뀌어질 정도로 모든 것이 더 밝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절망이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체 지체장애 중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 장님 이렇게 성경 기록했다가 이제는 지체장애라고 이렇게 더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어쨌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체의 전체의 불행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로 하는 이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됐지만 결론은 뒤에 가서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떼어지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느냐, 동기부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똑같이 불행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날 때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모르는 눈물, 타인의 자의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어쨌든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쪽이 있지만은 반드시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고 아멘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도 절망이 불행으로 이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지는 그런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 병은 치명상이었습니다. 첫째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문동병자가 이렇게 지금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아예 그냥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되고 동네에서도 살지 말고 집은 물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격리돼서 깨끗이 낫게 된 제사장의 증명이 있을 때만이 사람을 집권하게 된 불행한 환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소경입니다. 이 소경들은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고, 이 사람들은 아무 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비생산적이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된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부르짖음이 불행이 소망으로 응답으로 이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그 귀로 듣고 막 거기서 그냥 불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내린 SOS 타전을 신은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냥 실례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시면 그네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그 SOS 타전에 오늘 여기도 보면 불을 지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절규의 호소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기에 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서둘르지 않아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식사하면 식사 마치고, 누구하고 대화하면 대화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작업을 했으면 이거 끝나고, 여리고성에 계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제 몇 초라도 놓치면은 다시는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성공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 바디메오 길거리에 앉아서 낙심만 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구나 한수 어찌하고 포기했다면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부르짖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때가 악하다는 말이, 여러분 본문을 아시겠지만 보면 죄악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이런 악한 것도 선의 반대도 되지만은 여기 때가 촉박하다, 긴박하다, 안 될 것을 닭상공론, 잔반 논리, 흑백 논리 그런 거 따질 기회가 아니고 지금 아주 촉박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 때가 악하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기는 잔잔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지금 막 영적인 세계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은 극도로 방황해지고 악해지고 있고 주관을 상실하고 이정표 없이 떠있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무슨 주관도 없고 밀가루로 만드는 뼈 없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해보세요. 폭상점해지잖아요. 그 뼈 없는 주관 없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지위명의 권세를 가졌다 또 부유하다 어떤 막 위대한 영웅 혹은 열사의 명칭을 가졌다 이런 데 대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안 보이고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송장같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겉으로는 위대하게 보이고 그 지위하고 지위명의 권세 권자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진 것 같아도 속은 그 송장같이 썩고 악하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아무런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 이렇게 상담받으면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밖에 없던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 국회의장이 63빌딩의 레터실에서 한 번만 만나 단둘이 좀 만나자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뭐 친밀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와 국회의장 안 된 것이 참 행복하다 생각될 정도로 무엇이든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속은 부글부글 다 극성하고 정말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왜 대통령까지 한 분들이 취하고 정당의 당수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 연예인들이 지금 배우, 탤런트, 개그맨, 코미디언, 가수, 모델, 이런 감독 이런 분들이 자살한 분들이 거의 요 경간에 30명 가까이 돼갑니다. 27명 전후 손꼽아도 누구누구는 더 나타나요. 그렇게 인기에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함께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영향으로 뜨고 보면 어떤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돼요. 우리 신성 목사님은 앞으로 이런 겪은 고난은 교회의 큰 이제 부흥과 축복이 또 신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해주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은 그래 농설중학교에 그또 뭐 10만 평의 막큰 병해동산 뭐 겉으로 보면 참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루기까지 정말 남모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연단 시련 많이 겪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사님들이 자기 감정을 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사님 간절한 소재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하나의 간절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니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할 시간도 모자랐는데 내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이 뭐 금방 3분이 지날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 간절을 하면요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그럼 은혜를 덜 끼친다? 그렇죠 분들이 나한테 호소를 하는가? 그래서 그럼 해야지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간절을 조금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한 사람도 고개 숙인 사람 없죠. 이거 쳐다보면서 그래서 속으로 간절을 하니까 이렇게 정치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숨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래서 막 와 내가 왜 간증을 안 했을까 해가지고 참 또 막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더니 아예 때는 수분을 꺼내가지고 막 얼굴 파먹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본격적인 간증 하다 보니까 탁 깨달았어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피병진 인간이 불쌍해서 울더라. 그때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 지금까지는 진짜 연단 없이 실현 없이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감당 못합니다. 첫째 교만하게, 또 둘째는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나라는 것이 다 포기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작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하게만 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작품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진성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앞으로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입니다. 제가 남수중학교에 시작할 때는 개인 집을 얻어서 3사람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어느 수요일 날 2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5명이 됐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그 2사람이 막 평생 잊어지다. 목회하면서 그때같이 기쁜 분들이 또 있을 정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해가지고 한 세월이 20명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20명이 됐을 때 예배 장소가 방에서 다 못하고 하니까 이제 20명, 30명쯤 돼갈 때 밖에다가 이제 달아냈습니다. 예배실에. 그래서 막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가지고 예배실에 확장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고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날 달빛이 상당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부숴가지고 막 콘크리트 장거리만 막 온 마당이 다 문을 완벽하게 다 부숴놨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얼마나 또 쌀쌀하고 춥고 그런데 넘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세면 부서진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나 또 무슨 말씀하신 위에서 들려야 되는지 땅 속에서 무슨 소리가 이게 막 노래가지고 싹 가보니까 다 부서진 불 속에 우리 그때 동아건설 사장 운전기사 가족이 나왔어요. 그 동아건설 사장 운전사 부인이 정업자 집사라는 분이 콩쿨 그 바닥을 이제 막 가리 뛰고 또 동네 사람들은 소리가 그 치운데 그 속에 막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우리 목사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 신음소리 같이 막 그 말이 했는데 그때 제가요 막 불끈지세 다 나를 망가뜨리고 또 교회가 부서졌다고 내일 그나마 어떤 교회들이 다 안 나와도 이 집사만 있으면 절대로 나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주고 쥐고 있는 것이 전 지금까지 쥐고 있어요. 설교하니까 피고 있죠.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 지나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우리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람답게 주의 종답게 승직자답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정말 나는 내 평생에 기도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기도 한데 그 자녀들 그분들 지금 미국 이민 가서
얼마나 잘된, 솔직히 그 두 딸이 못생겼습니다. 사실은 소개해줄 용기가 안 나요.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집이 담벼락이 없잖아요. 정문으로 그냥. 우리는 자기 좋은 꽃을 담벼락에 쌓아놓고 혼자만 보고. 그런데 유럽 문화도 그렇고 꽃병을 밖에다가 벽에다 놓고 자기는 안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그런 식으로 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그 앞에 사람 좋아하는 꽃을 자기 집에 심어주고 뒤에 사람 좋아하는 꽃이 뭔가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상대방이 보게 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미국 사람끼리 살고 한쪽에는 한국 여자가 사는 그것을 그 어떤 미국 청년이 봤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이 미국에는요, 미국 여러분 아다시피 7시간 차를 몰고 남편이 몰고 와도 부인이 남편 옆에 앉아서 안 내립니다. 남편이 내려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문 열어주니 땡큐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방을 남편이 들고 하고 이런 문화를 봤는데 반대로 한국 여자로 사는 데는 한국 여자가 막 애기도 떨고 커피도 주물러주고 커피도 이쪽에 있는 남자가 아침에 모닝 커피 여자한테 갖다 주는데 여기는 막 여자가 남편을 갖다 주고 완전히 상반된 생활하는 것을 문화를 보고 그리고 이 지역은 막 풀만 들들 깎아내는데 여기는 미나리도 심고 가지 오이도 심고 막 큰 꽃밭도 만들고 부인이 한국식으로 그렇게 미나리도 땅에다가 비누로 깔아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막 심는 거 이거 보고 자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한국 여자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좋은 청년이 미국 헌병대 들어가서 한국 이태원에서 친북감 찾는다고 결혼해가지고 와서 이태원 타는 중에 이제 말한 우리 그 집사님 못생긴 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조건 막 그냥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 줄은 물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물어봤습니다. 결혼 둘에 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한 다음에도 당신 와이프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한다 시원하게. 그래서 얼마나 예뻐 그랬더니 내가 본 중에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띄어지게 만들어놨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PX에 있는 아이스크림 막 박스로 거의 스테이키 컴퓨터하게 장모님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주의 종을 잘 챙기는지 그 막 시원해 몸 얼음덩어리 된 부르르담에 속에서 기도할 정도로 그분이 뜨겁게 하는 우리 사택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냉장고에 미국 8번의 PX 항상 아이스크림, 스낵빵, 치즈 초콜릿, 밀크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사는. 근데 그 둘째 딸이 또 못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딸이 잘해주니까 친구가 야 나도 한국 여자 하나 소개해줘 그랬습니다. 그러면 딴 데 하지 말고 내 처제한 거예요. 그 두 딸이 둘 다 국제교육을 해가지고 하나는 공군 중령이에요. 아주 교육도 높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동학원서 사장보다 더 풍채도 잘 챙기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분의 주의 종들 섬기는 그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어떤 때는 희한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또 성도가 복권이 1등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기적이 연속으로 이어나오는데 그게 고난이 있는 것만큼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도요 얼마나 정말 인생으로서 제일 밑바닥에 그런 거지 중에도 쌍거지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소경 중에도 잘 사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여기 이 자기 자신이 거지 소경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행운이 세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이도록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말이 표현된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디플러라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행운으로 만든다. 오히려 불행이든 뭐든지 그것을 자기의 행복한 여건으로 만들고, 또 햇빛이 있을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세르반테스가 한 말도 이런 기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말이에요. 또 그리스 아따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쩌가 달아 있을 때 치다. 쩌가 달아 있을 때 봄이가 되든 괭이가 되든 낯이 되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여러분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비가 오고 또 뭐 좀 짭짤하고 해서 그냥 쇼파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가만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거의 장례식을 지키고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정말 보면 생동해요. 제가 이틀 전에 오산리 집회를 마치고 조영기 목사님 그 산소를 좀 가자고 해서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 그 다음에 지영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 지영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만감이 스쳐갔습니다. 함께 정말 한 30년 동안은 함께 일하고, 또 국민일보에도 그분 이사장하면 난 부이사장하고, 운영이사장 때 난 또 부이사장하고, 항상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지다가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획이 뭐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 조금이라도 쉬자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해외에 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무엇을 해도 그냥 항상 뭐 액션, 모션, 스위스 뭐 이런 거 스피드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듯이 항상 막 그냥 보면 기운이 풀풀 넘치도록 그렇게 말도 빠르지만 행동도 참 동작도 빠르시고 부지런하시고 많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정말 참 사나이다운 인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빨간 무덤에 팻막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그랬더니 그 오사님 무덤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언제 묻혔으니까 언제까지 있는데 그 이제 시한이 끝나게 된 분들이 앞에 이제 근처 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장을 하고 시한되는 그런데 거기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잘 이렇게 돌봤지만은 전부 제자들을 그 밑에다가 다 이렇게 모신다는 겁니다. 이분들 강제를 이장은 안 시키고 시간 된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묻히고 또 기도원의 원장님 한 분들도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의리도 있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도 진실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고, 또 하나는 무슨 만감이 시작하는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고 게으르고 힘들다, 귀찮다, 뭐 어쩌고 인색하고 그렇게 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있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그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 여러분 것도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그냥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하는 것도 될 것만도 안 되니까 내가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참 20대부터 부흥회 다니고 참 참 이것저것 질문도 많고 해서 있지만은 하나도 저는 땅 한 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 산 적이 없어요. 또 있는 대로 쌓아놓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남서중앙교회 개척 하나 해놓고 또 변해동산 하나 이제 후방에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한 주일이 멀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매일처럼 저런 풍족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릴 때도 빈손으로 같이 와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누가 딱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없다고 서로 받을 것도 없고 전부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것뿐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나는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소외감 느끼거나 또 가셨다고 불안하거나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해서 절망의 소망을 바꿔줬느냐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구약의 개념은 정통성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한 것을 다윗의 형통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 그 손에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만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그대로 고백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할 때 기가 막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는 세례요한이라고 했고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했고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했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를 고백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변하시면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히 혈기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부하 같아. 제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혼해야 되겠대. 아니 아들 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사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남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아들, 딸, 손자들 있는 앞에서는 그 물 좀 떠와 했는데 밥을 먹고 있었다면 상추를 먹고 한입 먹고 이거 먹고 갖다 준다고 했더니 대고 한다고 이걸 때리는데 그 참치젓 밥이 아들, 딸, 손자 팍팍 튀어나갔는데 이게 막 그냥 수치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피가 마를 정도로 날이 가도 안 잊어버리고 도저히 막 쳐다보고 살찌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다가 막 화를 다니. 내 못된 인간, 내 같은 인간 같은 악한 사람이 또 되겠습니까? 나한테 왜 술 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있어! 그랬더니 자기 남편보다 더 성격이 악한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데? 베드로! 그랬어요. 당신 남편은 당연히 입만 주워박았어.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남의 말구에 찌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잖아. 그 말에
기도하고 변화되게끔 하지 않고 악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속에 당신은 지옥 같은 생활하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성격이 솔직히 얼마나 그래요. 나는 성질난다고 칼 빼가지고 나는 귀 잘라버렸다는 말은 못 들어왔어요. 이런 거. 그렇게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것도 뭐 원수끼리 전쟁 싸움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신앙 고백 때문에 배우나 시문아 내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한번 복이 있다고 해서는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고 보면 여기 다윗 집도 가봤지만 그 목동으로 참 살던 다윗이 대왕이 되고 그럴 정도로 사무엘 선지의 기름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 영이 그하시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절망 소망으로 반드시 바꾸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번째는 나세를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뭐라고 했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구육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사람 똑같아요. 항상 여러분 순간이라도 그게 무심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바울처럼 나이 나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디 속에는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뭘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걸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오늘도 하나 이길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그런 말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젊을 때 부흥이 장착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것은 끝나요. 절대 여러분과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날마다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안 된 것이 많아요. 왜 안 됐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안 된 것이 된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됐느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철저히 심어줍니다. 나의 자신에게도 고백을 심어줘요. 비록이나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 거다. 네가 한 것은 지금 실패밖에 없다. 주님이 하신 것은 전부 성공만 있는 것이다. 절망된 일들이 주님이 하시면 다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어떻게 절망이 소망을 바꿔줍니까? 여기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면 자 소경이니까 막 소리쳤어요. 쳤는데 이게 무슨 뭐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막 큰 지주나 이런 분들이 소리쳤다면은 꼼짝 못하고 고개 숙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지가 소리친다고 해가지고 소경이 소리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인간이 소리친다고 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꾸짖었습니다. 소리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귀가 죽어서 중단했습니까? 소리 제지하거나 말거나 막 여기서 많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책망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꾸짖고 이 사람도 꾸짖고 막 여기서 꾸짖고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기죽지 않고 끝까지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은 환경 여건을 초월한 거예요. 환경 지배가 인간의 모든 길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도 보면요 전혀 맞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성공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명한 신라군을 쓴 밀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글을 쓰려면 눈이 밝아야 되고 시각장애자예요. 이 정자로 배워가지고 글자를 치가지고 이게 세계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 시각장애를 초월하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베토벤은 음악을 한 사람은 청각이 예민해야 돼요. 음절악보, 악기로 피아노, 첼로, 트럼펫, 바이올린, 기타, 아카디온 막 악기 종류들 구비를 탁탁탁 해서 한번을 이뤄야 되는데 청각장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토벤이 경장되기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환경 역초월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천하를 호령하자면 막 적어도 우리 신성 목사님 참 챙겨야 돼. 나는 신성 목사님 강남에 딱 받겠다 속으로 목회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는 고추가 이게 천하를 호령하게 될 정도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을 딛고 선 게 아니거든. 그래도 고추도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죠. 뭐 그런 분들 수많이 많지만 한 분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할 때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지체장이다가 미국의 대통령 4번이나 당선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지체장이자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극복해서 한 게 그분이 루즈벨트였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진짜 훌륭한 사람. 그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참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양말이 소아마비가 완벽하게 막 100% 일어서지 못하는 평생의 불구자로 살게 되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렇게 똑똑한 자기 부인, 저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평생 자기 휠체어를 끌고 밀고 다니면서 일생을 살아야 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우리 정말 네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 애기 이전에 빨리 재혼해서 건강한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때 이 부인이 한마디 있는 막 소리를 치면서 내가 당신 2달 보고 결혼했느냐고 당신 인격 보고 결혼했지야 하면서 막 한번 다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막 용서한다고 막 울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때 루즈벨트가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었는지 내가 이 아내를 위한다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무엇이든지 노력하겠다. 내가 불구자지만 그래서 열심으로 경제학을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것이 전 미국을 잘 살게 했고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 해방까지 우리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그분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거든요. 미국이 오늘날 짧은 역사에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력과 행정력 때문에 갑자기 침체했던 미국이 막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잔상하게 된 것이 막 그러니까 소아마비 시체 타고 다니는 사람을 2선, 3선, 4선 대통령을 4번이나 하게 됐잖아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뭐 때문에 나는 우리 교원들에게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핑계대는 거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무슨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보기를 원하는, 여기에 51절의 말씀 있지요? 자,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5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주의 성찬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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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건 속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어려움이 많지만은 아버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카리나 연주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야, 대단합니다. 들어가서 찍어줄게요. 저도 좀 찍어주세요.